가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치느라 너무 애쓰고 있는데 고생이 참 많죠. 얼마 전에 편의점 가니까 아이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다 손에 그 카페인 음료 있죠. 그거 하나씩 들고 있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좀 찡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죠. 참 부모님들도 힘듭니다. 그 자녀들 또 케어하고 챙겨야 되는 부모님들도 힘드셔요. 얼마 전에 양육하면서 한 성도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 방목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자녀들이 집중해서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분명히 방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칠 때에 이 시험이 참 중요한 것은 그동안 준비했던 이 과정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했던 시간들과 수고들이 이제 성적으로 매겨지니까 그 시험을 치르는 기간은 평소와는 다른 어떤 집중력을 또 그래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치 이런 시험 기간처럼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다음의 미래, 그 다음 시즌의 은혜를 넘어가기 위하여 이 주님께서 예비하심과 지금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중요한 시즌,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순간,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시간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 순간의 선택이 지금 살아온 나의 믿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만나게 되는지 이것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한 중요한 과정과 시간 가운데에서 잘 선택해야 했었는데 그 과정을 망쳐버린,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그 역사를 망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있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이제는 진짜 들어가야 되는 그 땅 코앞에까지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쭉 밑에 내려 있는 그 시내산 근처에서 이제 쭉 올라와서 빨간 네모 박스 있는 저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저기를 지나서 북동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이제 초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제 진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이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정탐꾼들이 그걸 보고 돌아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그 땅을 먼저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그 땅을 보고 온 스파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차세대 리더들로 뽑은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믿음 없는 악평을 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13장 3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야, 거기 가니까 장난이 없더라. 지금 이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이미 그들은요 기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들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자기들이 느낀 감정도 백성들에게 이걸 섞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는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33절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그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보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네. 여러분 메뚜기 좀 잡아보셨습니까? 야 이거 아무런 힘도 없는 밟으면 터지는 너무나 무력한 우리는 메뚜기와 같구나.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기가 죽어서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습니다. 야 우리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감은 죽는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제대로 싸워보기도 이전에 여러분 이미 그들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무너짐으로 싸워보기 전에 진 거예요. 진군하기 전에 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 순간, 그 중요한 순간, 그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족했습니다. 여러분 실족은 발을 헛디딘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넘어졌어요.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중요한 순간,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진군하고 전진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다음 시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떨 때가 있습니까? 계속 못 가고 그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계속 살아내기에는, 계속 버텨보기에는, 계속 진군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안악 자손과 같은 문제가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그 상황, 지금의 현실,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 그것이 진짜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처럼 보여서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곧 압도적인 그 현실에 밟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초보들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는 이유가 사고 직전에 눈을 감는데요.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는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활짝 떠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눈을 활짝 뜨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이기는, 그 상황을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 나에게 주님 어떤 말씀과 약속 주셨는가, 그 언약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나의 형편을 해석하고 보이는 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3절 이하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완전히 폭주했습니다. 이제는 완전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방향 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요, 이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야,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노예로 있던 그들을 건지셔서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여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야, 하나님 우리 이제 죽이시려고 한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감정적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절망과 탄식과 이 원망이 이게 쓰나미처럼 완전히 그들의 감정과 상태를 덮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이제는 버리고 자기들이 세운 리더를 쫓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막 악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도 다 지금 이탈하고 무시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모든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정탐꾼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을 처음부터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냥 믿음으로 진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미리 보내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걸 수용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방법이 될 거다. 이 약속 안에서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정탐꾼들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의심이고 악평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 삶의 결정적인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환경이 어려울 때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행동 지침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도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뭘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시고 이해하는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의 지혜, 나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막 정탐꾼으로 풀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산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전진하여 취할 때에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문제나 어려움이 버티고 서 있다면 그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미 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 될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 아닌 거예요.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지금 상황과 형편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결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그 땅에 대하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을 해석할 마음이 없었어요. 다만 정탐꾼에 의하여 들리는 말로 인해서 생긴 이 감정, 이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정탐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 주었는지, 악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의 말이 혹은 불신의 혹은 믿음 없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에 그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칼의 언어가 있고 양약, 보약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말로, 보약의 말로, 양약의 말로 많이 먹이셔서 살리시고 세우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과 살리는 말은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 없이 평가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꺾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퍼지는,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을 그렇게 하고 나서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회복이 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 말을 하고 다 풀려서 이제 나는 괜찮아.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기 밖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낙담해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저는 회복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그 말 들었던 사람은 실족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시편 141편도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세우는 말로 옆 사람이 나만 만나면 비타민 C와 B를 먹은 것처럼 막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모두가 악평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 7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가 악평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막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멘 하고 가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보게 되죠. 다수의 동의가, 다수의 의견이, 대세의 이야기가 기준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지금 옳고 야 이렇게 되겠다, 이게 맞는 거다 이야기하는 다수의 말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절대 다수가 평가하고 판단한 우리는 메뚜기다, 망했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은 다 믿음에서 벗어난 이야기였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오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수의 이야기가 야 이젠 안 된다, 지금 그거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이러한 다수의 이야기와 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대세의 현실과 신앙 양심, 현실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올바른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가 악평하고 모두가 망했다고 모두가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이 올바른 소수 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주의 말씀과 진리를 고수하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설명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말은 마라드라는 단어인데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반역한다는 것은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이 상황,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지금 상황을 그냥 감정적으로 슬픈 수준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하고의 약속의 파기다, 계약 파기다. 이거는 약속의 파기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이 약속의 파기인 거예요. 이 약속 파기한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너무 지금 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니까 그냥 이 고백이 너무 무색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세가 흘러갈 때,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갈 때, 모두가 노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다고 책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기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고수하기 위해서 애쓴 그 정의로운 올바른 소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세대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다 죽어나갈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찝어서 생존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처럼 돌보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말씀대로 해석하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원망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편에 서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를 마치 자기 자신처럼 여겨주세요. 사도행전 22장 7절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분명히 이 사울, 이게 바울로 이름이 개명됐죠. 이 바울은요,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크리스천들,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진리를 붙든 그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믿음과 결단을 통해 주님께 그러한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생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합력하여서 결국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그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중심을 지키시고 위기를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다음 주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다음 시즌의 은혜와 미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이기는 선택을 하려면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겸손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겸손으로 엎드리라.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이 백성들은 모세를 배반하고 이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운 지휘관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리더십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성격 하는 거 아시죠? 그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을 때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아, 모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파는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과 배신 앞에서 그는 본성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엎드렸어요. 너무 위급하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엎드린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모세는 이 거대한 혼돈, 이 상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기질과 이러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책망했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이 오늘의 혼돈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엎드렸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 인상적인 것은 그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전염병으로 다 쳐서 죽이고 너와 함께 새로운 나라 다시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져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국민을 만들어 주셨어요. 신의 산 밑에서 법도 주셨어요. 이제 영토로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데 이들이 거기 앞에서 망설이고 있으니, 그게 돼야 지금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막 믿음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야, 지금 다 쓸어버리고 너하고 다시 시작할게. 근데 모세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서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모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이 백성들 다 죽게 됐다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이런 그들을 통해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간절하게 원했죠. 그 결과가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원래라면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34절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왔거든요. 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광야를 돌게 될 거다. 그때 믿음 없이 반응했던 광야 1세대들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렇게 엎드린 것은 그의 그 험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들을 쭉 보면 그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모세는 엎드립니다. 모세는 상황이 생기면 엎드려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너무 자기의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이 발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 야,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뜻하셨다면 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함을 믿는 게 겸손입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겸손입니다. 안악자손 같은 문제가 앞에 버티고 서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서 가시니 주님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저 빠지고 포기할게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실패와 절망으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고 희망과 소망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그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하실 일을 신뢰하시고 한 걸음 더 걸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은 영적인 싱크홀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싱크홀이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또 땅이 꺼지니까. 근데 그 원인을 다 아시죠? 도로를 포장해두면 아스팔트 그 포장 도로는 괜찮은데 속에서 뭐 배수관이 터지거나 지하수 이게 문제가 생겨서 토사가 계속 쓸려가잖아요. 이게 침식이 됩니다. 이게 모르고 있다가 도로가 버텨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힘이 없어서 딱 무너지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이게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의심과 불신 속에 있으면 지금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토사가 지금 다 쓸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침식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 선이 딱 무너지면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의심이나 불안과 불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일 때까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서 겸손함을 회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엎드린 겸손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그러한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과 언약을 통하여 나를 해석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신뢰함으로 전진하고 진군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행복했을까요? 여전히 기다리는 건 채찍이었겠죠. 여전히 고된 노동에 또 탄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완전히 옛날의 이 기억에 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인 그 약속의 땅, 그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진군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이자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어요. 주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보면 여러 시험과 위기가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문제가 앞에 버티고 있고, 그걸 보고 있노라면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즉, 약속의 땅은 내가 맨몸으로 다 갖춰진 데에 홀랑 들어가서 다 누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서 싸우고 쟁취하고 진군하여 치열함 가운데 얻어내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취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누릴 수 없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진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께 등에 업고 이미 앞서가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인생의 길을 향하여 진군해야 됩니다.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걷다 보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여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내 앞에 느껴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지금 상황을 해석하시고 주님과 함께 변함없는 겸손으로 엎드림의 그 겸손을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다음 시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시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진군하여 걸어내는 주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견고한 성읍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버티고 서 있을 때에도 주님 주신 약속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주님의 마음과 그 결을 같이하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진군하여 나아가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승리와 이기게 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겸손함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키고 붙들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